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표적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 6번째 표적입니다. 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느냐? 그냥 미라클 정도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동등된 그 본체이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그 초막절과 관련돼서 이렇게 예수님의 일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강해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 그냥 읽을 때 하고 또 이렇게 부분 나눠서 계속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예전에 그냥 개설로 이렇게 읽었던 그 의미랑 상당히 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이 유대인들의 그 절기와 관련돼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는 텐트가 없으니까요 초막을 짓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단한 원두막이 되겠죠. 나뭇가지, 특별히 종려나무가지 그것으로 덮고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또 성전 안에서는 두 가지 퍼포먼스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실로암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날마다 제사장들이 떠다가 제단 위에 붓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명절 중간에 올라와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당시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까지 들어오는 거기에서 밤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군데, 사방 네 군데에 아주 밝은 등을 그 당시에도 이제 기름으로 때우는 그 등을 켜놓고 거기서 잔치들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밝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막절 잔치는 끝났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예루살렘 안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맹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여러 그런 유형들이 있지만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맹인들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 세계를 전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봐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있을 때 청소년 집회를 관여했는데요.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그 안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직장 생활을 잘하다가 37살에 갑자기 점점 시력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일대기로 소설이 나온 것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홍성사에서 나온 소설이고요. 그거를 영화한 게 또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영화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분은 이제 아내도 다 떠나갔죠. 남편이 직장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맹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에서도 이제 쫓겨나고 나중에 제주도에 가서 그 영화에 보면 제주도에 가서 학교 여고 그 학교에 그 불어 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뭐 책이 보여야 강의를 하죠. 자꾸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 다른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으로 이 불어 교과서를 완전히 이제 외워가지고 그 내용들만 계속 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강의할 때 또 그걸 또 다 외워가지고 또 강의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이제 걸려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되죠. 그 다시 서울역에 올라와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실명을 해가지고 서울역에서 이제 불황하더라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게 되죠. 제가 만났을 때는 그분이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다른 그 여성분을 만나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모시고 이렇게 집회들을 다닙니다. 나중에는 이제 독일에 가서 눈을 검사를 했는데 독일 의사들은 수술하면 그래도 조금 고칠 수는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뭐 그 비용이라든가 또 이런저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유 내가 이 나이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래서 수술은 안 하시고 계속 그분은 눈은 맹인이십니다. 근데 이제 모시고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이제 뭐 국이라든가 이런 막 뜨겁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한 접시에 이렇게 둬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렸더니 이제 이분이 드시는데 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터치를 좀 하십니다. 아 이게 김치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안 보이는 그러한 안 보였던 과거에도 못 봤던 사람이라면 이제 느낌이 없겠지만 이분은 이제 예전에 다 자기가 보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동태조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살짝 이렇게 손으로 만지세요.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모교회에 저 거기서 부사역자 할 때 또 오셨길래 또 이렇게 한번 인사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렇게 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저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느냐, 죄를 짓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그분 교회가 70년 된 교회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이제 그 교회에서 17년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자기한테 와서 뭐 병이 걸려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만 맨날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은 뭐 우리 애가 뭐가 안 좋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 장로님들은 자기한테 와서 그런 부탁을 안 할까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장로쯤이나 됐는데 목사님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교회에 누가 될까봐 그걸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그거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분이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암에 걸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냐, 그거 잘못된 거다.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안 좋으면 함께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고 뭐 우리가 잘못되면 영광을 덜 받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이미 영광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가 그 자녀들을, 혹시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보면 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살이 되었는데 밖에를 못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창피하다. 근데 지금 이 크리스찬 이 개념에서의 그 장애인은 그가 어떠한 상황으로 태어났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지, 이 아이를 나의 창피함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숨겨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초막절에 등불 축제를 의식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밝을 때 일해야 된다. 여러분, 밝음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움입니다. 그런데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어두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맹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물을 보지 못하면 맹인이냐?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맹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그 길에서 침을 뱉어서 이 진흙으로 예수님이 그의 눈에 묻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내가 이것을 닦아라. 그 사람이 실로암까지 갑니다. 사람들에게 물어 갔겠죠.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또닥또닥 두들기면서 실로암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그 물에 자기의 얼굴에 묻은, 눈에 묻은 그 진흙을 씻어냅니다. 그랬더니 눈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그 길에서 구걸하던 거린이냐? 이 사람이 눈 한번 떴더니요,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의견이 나뉘는 것입니다. 맞다. 저 친구는 예전에 그 구걸하던 그 거린 맞다. 아니다. 야, 비슷하긴 한데 그때는 장님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느냐. 세상 역사 속에 그런 일은 없다.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지금 이 맹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척점에 서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자꾸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기적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들었고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현실에 지금 주목하고 누가 지금 이것을 고쳤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 날 돌아다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과는 달리 기적을 바라보지만 예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맹인이냐? 누가 시각장애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맹인이냐? 아니면 그러한 일들을 보고서도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맹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실로암 샘물로 보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는 실로암 샘물입니다. 예수를 만나 눈이 밝아져야 이 성경 말씀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로암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네들이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의 비난을 받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절름발이가 나아지고 중풍병자가 걷고 죄인들이 묶임에서 풀림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떠올려야 되는 성경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금 유대인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야단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데 지금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변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더 이상 그 생각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맹인은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가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예수가 나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지만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트집만 잡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전달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그 말씀을 증거로 구약의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만 전해라. 그러면 침례 요한이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구약에서는 이러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그 메시지를 알면서도 이거를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거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육신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